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이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꽉 채워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한 영역 또 다른 영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 또는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으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품으로 시작이 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품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태도와 모습과 행동이, 이것이 개인적인 성품이고, 또 공동체, 가족, 교회 또는 직장, 또 사회생활 이런 데서 보여지는 나의 태도, 행동, 생각, 이것이 바로 사회적 성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충성, 온유, 절제 역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출발을 할 때 성령의 열매의 그 뜻을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충성, 온유, 절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신실함을 알 때 비로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인, 영국의 또 성공의 목회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충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한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trust 할 수 있고 또 reliable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정직합니다. 또 성실합니다. 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막 상황이 막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또한 충성의 두 번째 그 차원은,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한 사람임을 입증한 사람이죠. 지난주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결같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냥 조금 열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직스럽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믿음직스러움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faithfu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그들이 찾은 거죠.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신명기 7장 9절에 사용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충성합시다 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은 자주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신실함을 다하신, 아니 우리에게 그 충성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거나 또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또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모세가 여러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모세는 온유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또한 그가 품고 자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사회적 성품을 잘 성숙하게 성장시킨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에 가장 믿을 만한 분임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이제 애굽의 그 왕자로서 그는 절대 권력, 그러니까 권력이 무엇인지 또 힘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는 그 이후에 또 40년 동안 권력이 얼마나, 또는 어떤 직분이나 또는 어떤 포지션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고 템포럴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죠. 모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세가 됐을 때에
미디안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누굴 의지할까? 내가 누굴 믿을까? 나는 나밖에 믿을 수가 없어. 아무도 내 인생을 나만큼 챙겨줄 수는 없어.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를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80세가 되던 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꽃 속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모세는 정착을 하게 되죠. 모세의 마음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의지처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믿음직스럽게 하셨고, 나일 강가에서 그가 떠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떠내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에게 또 그가 양자 삼게 하셨고, 또 그가 40년 동안 정말 많은 학문과 지식을 또한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애굽의 그 왕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굶기시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한 가족을 또한 허락을 하셨어요.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믿음직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믿음직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의지처가 되어주셨는데 80년 동안 그걸 깨닫지를 못하다가 비로소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응답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충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상호 이익 속에서 맺어진 관계에서의 그 충성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은,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 속에서 실제적으로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구체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들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란 거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증거를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신실하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말쯤에 살았던 분이죠. 그는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치솜은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을 얻고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어서 꿈을 막 펼치려고 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만 이 교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쉬고 있던 이 치솜이 27살이 되던 어느 해, 그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됐어요. 신학교를 마친 치솜은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한 1년쯤 하고 있던 어느 날 또 몸이 또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곳이 아프고 누워있게 되어서 몸이 아프게 되어서 더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에게, 누구에게나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아프니까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자꾸 아프지? 낙심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던 1923년 어느 날, 그가 평상시와 같이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치솜은 내 인생이 진멸되는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빚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소망으로 이끌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그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한 주, 나의 구주. 그의 친구인 러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93장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무디 바이블 칼리지의 무디 바이블 칼리지를 대표하는 주제곡이 되기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치솜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94세까지 찬송시 작사가로 무려 1200곡의 찬송시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 분만입니까?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고, 믿음직스러운 남편도 되고 싶고, 좀 믿음직스러운 목사도 되고 싶고, 좀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노예의 임원 좀 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정말 나 역시 우리 역시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meekness라고 되어 있어요. 유순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코 쉽지 않은 3년의 공생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셨던 비결은 저는 이 온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셨던 것처럼, 온유를 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더 채우는 마음보다는 좀 더 내려놓는 마음, 더 겸손한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애씀이 바로 온유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 훈련도 아닙니다. 또는 막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 내가 정말 매일매일 온유한 사람이 좀 돼야지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온유의 열매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온유란 인생의 투쟁과도 같은 상황,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정말 거룩한 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영성을 훈련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은 수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어느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손자가 1학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애가 바쁘대요. 애가 너무 피곤하대요. 학교 끝나고 태권도장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수고를 하죠. 그런데 모두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모든 수고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저 사람들과 만나고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그걸 해소해 버리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주님께로 가서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수고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멍해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다 멍해가 있어요. 우리는 쉽사리 비교하고 저 사람이 진 멍해는 좀 나보다 가벼운 것 같고 저 사람 나보다 덜 수고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비교하고 살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 거기에요. 저랑 따라하실까요?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막 비교하고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온유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온유의 열매는 멍에를 지는 법을 제대로 배울 때 비로소 온유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주님이 인생의 멍에를 가볍게 메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피어나는 거룩한 꽃들과도 같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 잠깐만요. 네,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비결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처음부터 온유라고 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더 난폭하고 더 거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선택을 하죠. 성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의 믿음의 여정을 맡겨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가 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여정의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하늘의 상급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온유한 자는 믿음의 여정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에 인내하게 되고 성령께서 가장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생의 어려움을 좋게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그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심,
그것을 따라서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온유의 행동으로 씨를 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치손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우리 2절 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증거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심, 나를 향한 그 충성의 본을 보이신, 그래서 나 역시 믿음직스러운 사람, 충성된 종, 더 나아가 그렇기에 삶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유함, 그 온유함의 영성을 훈련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삶의 충성의 본을 보신 주님, 나 역시, 우리 역시 정말 믿음직스러운 가정, 믿음직스러운 아버지, 믿음직스러운 직분자, 믿음직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 분내고 성내며 더욱더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품고 체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사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면 충성, 온유, 절제와도 거리가 먼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온유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절제를 잘하면서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또 성령님 그 인도함 받으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결같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잘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신실하심 가운데서 충성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어느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 믿음직스럽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피하고 이리저리 달아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버지, 믿음직스러운 어머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직스러운 집사님, 믿음직스러운 권사님, 믿음직스러운 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직스러운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이처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은 온유의 영성을 날마다 훈련하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사랑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 훈련하며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